낙담을 이기는 방법. 239쪽 낙담을 이기는 방법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낙담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종류의 낙담이라고 말씀했네요. 음, 어, 여러 가지 종류의 낙담. 한국말로도 우리가 낙담과 유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낙심, 또 낭망, 절망, 실망. 어, 물론 이 단어들의 그 용례를 또 의미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낙담은 그저 한마디로 희망과 기대가 무너져서 기운이 꺾이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낙담은 절망, 실망과 같은 그런 감정보다는 훨씬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감정인데요. 근데 이 사실 낙담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방해 요소입니다. 계속 읽으면 여기요. 원수의 분노와 멸시와 잔인함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종류의 낙담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 종류의 그 낙담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사단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낙담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분노와 멸시와 잔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그로 인해서 오는 낙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낙담은 240쪽에 동료들과 조력자들의 나태와 언행의 불일치, 뜨뜻미지근함,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마음에 갖게 되는 낙담이 아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형제들끼리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이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줘서 생기는 낙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신앙인 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게으름, 영적인 사업에 대한 게으름,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뜨뜻미지근함,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끌어내리고 방해를 하는 그와 같은 형제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항상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적은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어요. 가까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나를 실망시키고 흔들죠. 일이 잘 될 때보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부정적이고 낙심케 하는 말들을 툭툭 던지면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의 원수의 허위 선전과 자랑과 위협을 듣고 전하고 또 그것을 다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다. 어, 일이 안 될 때는 용기와 격려의 말에 목이 마르는데, 아유, 뭐, 그거 해봐야 소용없지. 뭐, 저는 공중전도에 개인전도 해서 뭐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저항과 또 마찰 계수가 작용하는 그 도전과 또 방해 그리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어, 큰 악담 가운데서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똑같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어, 자기 동족들의 형편들을 살피고 그다음에 자기 조국의 에, 그 밝은 이 전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온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어, 안락함과 또 기득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어, 외부적으로는 어제 들으신 것처럼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조차도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갖다가 끌어내렸어요. 52일 동안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완성을 했는데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외부적으로 와서 방해한 이방 민족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재정도 넉넉지 않고 또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오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 할 때 느헤미야가 큰 낙담 가운데 빠졌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큰 낙담 가운데서라도 느헤미야가 누구를 신뢰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담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기 그리스도인 성경봉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낙담 가운데서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담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밑줄을 그어놓고 어, 이, 이 두 문장을 우리의 신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어, 그 관심자는 전도 대상자가 우리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로 인해서. 예. 우리가 뭐 어떤 조금 어, 생산적인 결과들을 가져오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하고 뭐 전도를 하지 않는 이제 분들이 좀 사람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상처를 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낙담 가운데서라도 디에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예. 뭐, 뭐 교회 나오지도 않을 사람한테 무슨 재정을 그렇게 쓰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큰 낙담 가운데서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담을 이기는 방법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 실망을 해서 그 사람들과 어,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고 여기 느헤미야의 교훈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요. 누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담을 이기는 방법이고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어, 화기애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큰 낙담 가운데서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얘기라도 공격하는 얘기라도 소리라도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답시고 또 선교를 한답시고 전도를 한답시고 영적인 교만을 품고 형제들에게 아주 날이선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그 교회의 분위기, 또 동료 신자들의 태도와 냉담한 반응을 보면서 어, 교회와 동료 신자들에 대한 비난과 불평을 하면서 맞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음. 니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반대들을 만나고 또 그런 저항과 또 비난들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큰 낙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느헤미야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담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 탁월한 전도의 기술들을 가지고 또 정말 어, 엄청난 그 성과들을 전도의 선교의 성과들을 우리가 이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수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그 모든 그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료 신자들의 냉담한 반응과 불평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관심자들의 반응과 형편들을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돌아봐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회 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교인들과의 관계를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유지를 해야 해요. 내가 전도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일에 가담하지 않는 교인들을 하대하거나 또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은 어,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우리가 하려면은 잘 하려면은 엄청난 사랑과 포용력 또 성령의 능력과 감화가 필요합니다. 내외부적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대해와 같은 그런 넓은 도량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품성적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자부하는 믿음을 내려놓게 되죠. 나를 의지하던 생각들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집집방문을 하다 보면은 20집, 30집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 배를 누르고 그다음에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또 거절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내 자신의 이력과 과거의 어떤 그 성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정말 나는 무력하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부하는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돼요. 그 경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신앙의 단계를 오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위험 중에서 건져주는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 와이프인의 말씀 중에 또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과거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섭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자주 반추하고 기억하고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들을 우리가 세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게 되는, 맞서게 되는 위험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위험 중에서 건져주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시험을 받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에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과 그의 군사들의 음모가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내어 모든 그들의 계획을 헛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받게 되는 내외부적인 도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님, 또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재촉을 받고 있는 자들도 압력이 제거될 때에 흔히 반작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엄청난 그 어,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격돌해서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깊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엄청난 대결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정말 순식간에 순식간에 낙담과 절망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아주 땅이 꺼지는 한숨과 또 좌절 가운데서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 어, 그 큰 승리를 경험한 이 선지자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에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 자신들도 전도와 선교의 일에 에, 동참하여 또 우리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얼마든지 그런 그 낙담과 좌절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에, 정말 그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는 이 낙담이 또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는 이 낙담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가장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라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예, 그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큰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우리가 내외부적인 비난에 휩싸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 우리의 외유내강,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또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일을 할 때에 관심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때 때로 반대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깊은 이해를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그들 역시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들의 동기를 이끌어내어서 함께 이 선교 사업에 동참하도록 내외부적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너그러운 마음과 또 자비와 사랑과 동정심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예비하는 또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